성령의 능력이 뭘까? 기쁨은 능력이다. 할렐루야. 기쁨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능력이고 하늘의 해를 붙잡아 주시는 것도 능력이지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 받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 기쁨은 능력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이 희락이 바로 기쁨이라는 뜻이죠. 성령 안에 있는 기쁨, 여기 joy라고 표시되어 있죠. 영어로 joy,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joy. joy의 능력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기쁨의 능력이다. 기쁨. 잠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겠죠.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지 않으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항상 우리가 선포기도 하고 있는데, 선포기도 날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네, 손 내려주세요. 많이 이제 선포기도들을 쉬고 계시는군요. 근데 선포기도는 쉬시면 안 돼요. 선포기도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뭘 기도해야 될까 생각 안 나시거들랑 선포기도부터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포기도 다 할 줄 알잖아요. 여러분이 눈 감고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과 항상 연결되는 복이 내게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선포기도는 왜 해야 하는가 하면 성령의 능력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마중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리려면 거기다가 한 바가지의 물을 붓잖아요. 선포기도가 마치 한 바가지의 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끌어오고 싶으면,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것으로 소유하고 싶으면 선포기도를 쉬지 말고 하시길 축원합니다. 선포기도를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느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선포기도지만 사실 요즘 매일같이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기도를 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려면 이렇게 그렇게 기도할 게 많은 것 같지도 않아. 그래서 기도할 때 뭘 해야 될까 하고서 멍하게 하고 있다가 끝날 때도 있어요. 근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나부터 선포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포기도를 다시 시작했어요. 선포기도를 하고 딱 그 시간 기도를 하는데 일단 허리가 펴지는 거야. 응? 그러기 전에 그냥 늘 엎드려가지고 그냥 힘도 없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데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기가 쉽겠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선포기도를 딱 하고 딱 자세를 잡으니까 허리가 일단 펴지더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고 싶으시면 선포기도부터 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선포기도 2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항상 기뻐하는 능력이 내게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는 능력. 항상 기뻐하는 능력. 잠깐은 기뻐할 수 있겠죠. 근데 always, 항상 기뻐한다 그래서 뭐 시죽 뭐 혼자 무슨 혼자 웃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기쁨이 흘러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공급하시는 즐거움의 기름이 흘러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쁘지. 무슨 얼마나 우리가 기쁠 일이 있어요. 잠깐만 여러분 기도 멀리하고 말씀 멀리하고 잠깐만 혼자 있어도 벌써 슬퍼져. 벌써 다운되고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가만 내비둬도 막 즐겁고 막 기쁜 인생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이 여고 시절이나 그때나 가만 내비둬도 기쁘지. 그냥 따르르 무슨 낙엽만 굴러가도 기뻐하던 시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절 지나고 나면 항상 기뻐할 일이 없어. 보면 맨날 항상 걱정해라 그러면 딱 맞아. 항상 근심해라 그러면 딱 맞아. 그건 하지 말라 그래도 자동으로 근심, 걱정, 슬픔, 낙심, 맨날 가만 내비려둬도 자동으로 근심 걱정은 그냥 넘쳐나요. 넘쳐나. 근심 걱정에 휩쓸려 살고 싶으세요? 근심 걱정 속에 매몰돼서 살다 보면 다 병 나가지고, 근심 걱정은 스트레스거든. 다 병 나가지고 그냥 환자가 돼 있는 거야. 근데 항상 기뻐하는 그 기름이 여러분 안에 흘러내리면 여러분의 병이 하나하나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는 자리에 어둠이 떠나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에 성령은 말씀이에요. 성령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없는 성령? 그거 위조 지폐나 똑같은 거예요. 성령 없는 말씀?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폐의 앞뒤에 정확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그게 지폐인 것처럼 한 면만 그림이 있고 한 면은 백지면 이거 내고서 사면 뭐가 되겠어요? 위조 지폐가 되는, 위조 지폐.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은 있는데 내게 말씀은 없다. 그건 위조 성령이야. 위조 성령. 그런 성령은 있을 수가 없어. 성령은 없는데 말씀이 있다. 그건 지말이야, 지말. 성령의 말씀이 아니고 지말이야.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다시 말해서 앞이 성령이라면 뒤는 뭐다? 말씀이 되어야 온전한 성령이고 온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음 받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겠구나. 할렐루야. 물과 뭘로?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음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들어가시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음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이건 하세요. 먹고 마시는 건 없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럼 먹는 거 좋아하고 막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먹는 게 마시는 게 아니래. 하나님 나라는. 나도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나님 나라 가면 먹는 즐거움이 없나?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언제쯤 오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오십니까? 목 빼고 기다리는 그들에게 주님 뭐라고 그러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 희락이라고 하는 이 기쁨이 대표적인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서 남들이 뭐라고 안 그래도 기뻐하며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는데 내가 그 희락의 기쁨이 있다?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항상 근심과 걱정 속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망 권세. 사망 권세는 근심하다 걱정하다 다 나한테 와라. 이게 사망 권세예요. 니네들이 세상에서 근심만 실컷 하고 걱정만 죽으라고 하다가 다 나한테 와라. 그게 사탄의 권세, 사망 권세예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성령 받은 자들이니까 이 하나부터 가장 드러나는 표현이 희락 아닙니까? 희락. 여기서 그 사람이 의가 있는지 평강이 있는지 잘 안 보여. 그잖아요? 근데 희락은 딱 눈에 띄어. 희락은 딱 눈에 띄어. 우리 안에서도 희락이 있는 사람들과 희락이 없는 사람들이 눈이 딱 띄어. 벌써 희락의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희락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데 그냥 늘 웃는 사람, 늘 즐거워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대잖아.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알고 보니까 좋을 일이 자기보다 없는 거야. 자기보다 없어. 근데도 항상 여유가 있고 희락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어디 안에?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미 와 있는 우리 마음의 천국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어찌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할 수 있으리요? 이미 와 있는 천국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서 와야 돼. 지금 달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어찌 넉넉히 들어갈 수 있으리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비결은 뭐다? 선포기도부터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항상 기뻐하는 능력이 내게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진정한 희락과 기쁨이 없거들랑 선포기도부터 하시라 이 말이에요. 선포기도를 해야
내 마음이 열리고 그 마음에 끌려 들어오는 성령의 본물 터지듯이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다. 그래서 영적 이 일들도 요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요요 현상.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열심히 하다가 이제부터 조금 편하게 좀 살아보자 그러고 딱 먹는 날로부터 어떻게 돼요? 도로 원위치 이렇게 배가 나와가지고 도로 원위치가 되잖아요. 응? 단추가 안 잠겨. 단추를 잠글려고 그러면 꽉 껴가지고 힘들어. 요요 현상이 온다 이 말이야. 요요 현상이 온다. 근데 우리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영도 마찬가지. 우리 영혼도 똑같아요. 늘 기도하다가 쉬죠? 바로 쳐들어옵니다. 영적인 요요 현상도 똑같아. 내가 겪어보니까 잠깐 하루만 기도 안 하고 딴짓거리 해봐. 그냥 사단이가 어이구 이게 어떻게 방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네. 군대 마귀가 들어와. 군대 마귀가. 영적인 요요 현상에 걸리지 않으려면 날마다 분마다 초마다 내가 정신이 들 때마다 항상 선포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항상 기뻐하는 능력이 내게 임할지어다 하고 내게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선포하는 게 아니라 내게 선포하는 거예요. 먼저 나한테 이게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 영혼아. 나 이제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선포 기도를 만들었는데 성경에 읽어보니까 내 영혼아 너는 왜 내 속에서 그렇게 근심하고 있느냐 이러더라고. 자기가 자기한테 성경에 읽어보시면 많이 나오잖아요. 시편에 읽어보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왜 내 안에서 너희는 불안해하는고.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거를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시편에 읽어보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아 불안해하지 마라. 너희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아니 자기가 자기한테 명령하더라고.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세요. 자기가 자기한테 명령을 하는 거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영혼아. 자기잖아 자기. 그게 선포 기도를 만든 그 베이스예요. 베이스. 그래서 내가 나한테 먼저 선포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먼저 나한테 명령을 해야 되는구나. 너는 여호와만 바라볼지어다. 자기에게 명령하고 있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이겨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똑같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겨나가시려면 요요 현상이 오기 전에 가만 놔두면 바로 찐다니까. 가만 놔두면 바로 쓰나미가 몰려와요. 어떤 쓰나미가? 근심과 걱정의 쓰나미가 아주 그냥 쓰나미처럼 몰려와. 그거를 이겨내는 방법은, 그 요요 현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방법은 자기에게 선포해라.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항상 여호와만 바라볼지어다. 이렇게 다윗처럼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조금 자세하게 만든 것이 선포기도니까 선포기도를 애용해 보세요. 만들어 놓은 이게 벌써
1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슴에 다 아마 새겨져 있을 거예요. 근데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 뭐 내가 많이 해봤는데 아무 소용없어. 어저께까지 한 거 아무 소용없어. 오늘 안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안 하면 저 효력은 절대 발생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날마다, 분마다, 초마다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나를 향해서 선포기도로 나를 여호와께 향할 수 있도록 명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쁨은 능력이다. 두 번째는 기도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기도는 능력이다. 성령께서 해주시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는 기도하려고 앉아도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 맨날 기도한다는 게 나 더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요, 나 그냥 뭐 무병장수하게 해주시고요, 우리 가족들 다 잘 되게 해주시고, 맨날 하는 게 똑같아. 그거는 안 해도 알아, 하나님이. 그거는 우리가 안 해도 안다는 거를 맨날 안 해도 된다는 것만 줄줄줄줄 하고 있어.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기도를 놓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기도를 누가 해주고 계시는 거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맨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심령이 얼마나 참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인지, 그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위해서 날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과 무엇?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맨날 이런 것만 구하고 있으니까 그게 필요 없다는 거. 어련히 그건 하나님이 아신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 그걸 구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게 성령이 기도하는 바예요.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가 안 되거들랑 그냥 무릎 꿇고라도 있어야 돼. 무릎 꿇고라도 있어야 돼. 왜? 그 시간에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기도하실 수 있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좀 기도하실 수 있게. 여러분이 계속 드라마만 쳐다보고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헷갈려서 기도가 안 돼. 여러분이 밤새도록 밤에 그냥 동해물과 백두산이 할 때까지 테레비 켜고서 쳐다보고 있으니 그 다음날 새벽에 눈이 떠지겠어요? 응? 안 떠진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사람이라는 게 빨리 자야. 나는 무조건 9시에 자요. 9시에 안 자면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려면 피곤해서 감당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뭐 9시 무슨 뉴스 데스크 이거 잊어버린 지는 벌써 오래됐고, 8시부터 9시 딱 되면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그 저녁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딱 자리 껴놓고서
되든지 안 되든지 1시간 동안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 시간에 기도가 안 되니까 내가 늘 하던 것부터 하자. 그리고서 선포 기도를 하면서 다시 이렇게 힘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포 기도 너무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꼭 활용하셔서 건강을 되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건강을 되찾아야 육신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너희의 심령이 너희의 육체를 고쳐줄 수 있지만 심령이 병들면 무엇으로 고치리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심령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요절 말씀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거 요절 말씀도 내가 요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여기 틀린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요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면서 그대로 하는 사람들은 요절 말씀을 안 외웠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지. 근데 나는 이걸 보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뭐 이렇게 원래 내용하고 좀 다르더라고. 내가 외운 거하고. 그거 딱 보면 보이는 거예요. 알아야 보이지. 알아야. 한 주에 한 구절 내주는 것도 우리가 안 외워. 또 안 봐. 안 써.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데 기도가 될 리가 없지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거룩해질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는 뭐다? 능력이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열어보시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거기까지. 할렐루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말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인 거예요. 기도를 쉬는 것은 뭐다? 죄다. 기도를 쉬는 것.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이 말을 여러분 마음에 꼭 담아두셔서, 죄라고 하는 것이 꼭 남의 걸 도둑질해서 죄가 아니라 기도를 쉬는 것이 죄로구나. 할렐루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이 죄는, 죄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뭐예요?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가 뭐죠? 관역을 벗어나는 것,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관역이 있는데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잖아요. 화살은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화살같이 빠르다 그러잖아. 세월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냐, 그냥 화살같이 빠르다 그러잖아. 내가 화살이거든. 근데 이게 내가 어디를 향해 날아가느냐?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요. 이 관역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관역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인생이 나가야 될 관역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고 나가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내 이 화살이 나가야 될 관역이에요. 근데 그 관역을 빗나가는 거,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한마르티아,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호흡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호흡 멈추기 시작. 호흡 하지 마세요. 얼마나 오래 안 하나 봐야지. 하세요. 호흡 안 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호흡 안 하면 아마 5분만 지나면 다 아마 길게 가도 5분일 거예요. 호흡 안 하고 살 사람이 없는 것처럼 기도를 쉴 때 내 속에 있는 영혼은 점점 숨을 못 쉬는 것과 같다. 점점 숨을 못 쉬는 것과 같다.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이 숨 쉴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통과할 수 없는 때가 와요. 우리 그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회오리바람이 그냥 막 얼마나 그냥 회오리바람이 그냥 막. 근데 어떤 건장한 사람이 그 회오리바람을 딱 지나가더래잖아요. 근데 벌써 회오리바람이 씩 날려가지고 보니까 뭐 온데간데도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이 아주 가냘픈 사람인데 회오리바람 사이로 걸어가는데 회오리바람하고 상관없이 그냥 통과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과 상관없이 그대로 통과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는 뭐다? 능력이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요청할 때 기도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선포기도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쉬지 않고 기도하는 능력이 내게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감사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감사는 능력이다. 의사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병명을 모르겠어요. 당신은 병명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스트레스가 당신의 원인인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말하잖아. 요즘 병명을 모르는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의사들은 다 짐작하고 있잖아요. 당신의 병의 원인은 아마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그 말 안 하는 의사 있어요? 그거는 세계 학술지에 나오는 말이에요. 세계적인 학술지에 의사들이 공공연히 하는 말이에요. 모든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 스트레스를 없애는 약을 그러면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사들은 월급 받고 뭐 하나? 약사들은 약학 박사들은 월급 받고 뭐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이기는 약을 만들어내든지 스트레스를 뭐 치료하는 약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약이 있어요? 앞으로도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아. 왜 그럴까요? 스트레스는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건 고칠 수가 없어. 근데 성경에 딱 고쳐주시는 거야.
읽어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염려와 근심이 다 스트레스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방전을 내려줬다 이 말이에요. 처방전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이 처방전들을 다 내려줬어. 처방전대로 갖고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약국에 가서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약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어떻게 이 처방전은 활용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실천하는 길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처방전을, 그래서 신약 구약인 거예요. 약 주는 거잖아. 이게 다 약. 신약 구약. 구는 옛날 약, 신약은 새 약. 신약 구약. 신약 구약 먹고 가서 모두 건강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가 치료약이라는 건 뭐 너무나 많은 사례가, 여러분 아마 구글에다 검색 한번 해보세요. 네이버에다 검색해 보세요. 감사로 고침받은 사람들 아주 그냥 수도 없이 나와.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아유 그냥 이왕 죽느니 감사나 하고 죽다 그러고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암 말기인데 무조건 병원에서도 당신 이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약을 쓸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아유 그냥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감사하려니까 범사에 감사하려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와서 감사하기를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 사람이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3개월이 돼도 안 죽어. 6개월이 돼도 안 죽어. 1년이 돼도 안 죽어.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물어봤대잖아. 왜 내가 3개월 산다는데 내가 안 죽어? 그러니까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암세포가 없어졌네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말씀의 처방전대로 살면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처방전이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아무 처방전도 없잖아. 의사도 그 사람한테 무슨 처방전을 줄 수가 없어. 그냥 조용히 있다 편안히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가시오. 그랬는데 아유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죽는 게 내 소원인데,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범사라는 말은 뭐예요?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감사하라는 말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기한테 그 일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이 생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유 이제까지 내가 못 지킨 감사, 죽기 전이라도 한번 감사하고 죽자. 그리고 그냥 실컷 감사하고 죽으려고 3개월 동안 하나깨나 감사. 그죠? 우리 부인 있는 것 감사. 그래도 자식들이 있는 것도 감사. 그래서 감사. 전날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감사가 막 터져 나오는 거야. 그런 감사가 터져 나오니까 이 암세포가 이거 다 거의 다 잡아먹었는데 이거 조금만 더 잡아먹으면 이제 끝나는데 암세포가 마지막 한 입을 못 먹고 떠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기적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사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감사주일에
진짜 구해야 될 능력은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아니고 해를 붙잡아줘야 되는 기적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능력 달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능력 달라고,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하는 능력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찬송가 405